말씀은 중보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눕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는 중보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중매쟁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녀 총각을 중매해서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또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를 중매해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맺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인간과 이 하나님의 관계는 영영 맺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매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휘장을 예로 들었는데요. 휘장은 성막의 그 성소와 지성소 중간 이렇게 구분하는 커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듯이 이곳에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대제사장도요,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무 때나 아무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휘장을 예로 들면서 그 길, 이것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했어요.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그 사이를 들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휘장이 되어 주셔서 찢어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리고 완전히 속죄한 후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휘장이 되어 주셔서 찢어져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맞춘다면 뭐예요? 찢어진 휘장 사이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죠. 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 끝에 어떻게 끝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렇게 반드시 기도하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그 휘장 되어 주셔서 그 자기 자신을 찢어서 그 사이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조건만 맞추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까요? 왜 그렇게 해 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보자, 중매쟁이 이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죠. 제가 결혼을 못한 별 볼 일 없는 노총각이에요. 노총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능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서 노총각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럴 때에 만남을 성사해 줄 중매쟁이에게 의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노총각인 저는 그 중매쟁이를 통해서 저에게 맞는 결혼 대상 여자를 찾고 만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중매쟁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 그분께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죠. 자, 반면에 중매쟁이가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여자를 찾았을 때에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노총각이 되도록 별 볼 일 없던 거예요. 능력이 없던 거예요. 그냥 뭘 설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그게 분명히 퇴짜 맞을 게 뻔합니다. 아니, 내가 왜 그런 남자하고 내가 왜 결혼합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중매쟁이가 이런 말을 여자에게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습니다. 자, 중매쟁이가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여자는 별 볼 일 없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매쟁이를 보고 이 중매쟁이가 정말 신뢰가 되는지 정말 믿을 만한지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매쟁이가 정말 신뢰가 되면 그래요? 당신이 보증한다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만족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온갖 죄투성이고 온갖 허물투성일 겁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요, 우리는 죄투성, 허물투성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는 흡족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그 수준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퇴짜를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요, 그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이 사람을 보증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죠. 우리의 그 허물, 우리의 그 죄투성 이런 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중매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라도 어떤 모습으로도 자, 이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연약하든 내가 강하든 내게 능력이 있든 내게 능력이 없든 나한테 보잘것이 있든 없든 그런 상관없이 내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상관없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나의 기도와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근데 아까 조건이 있다 그랬죠? 어떤 조건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니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 걸어주시고, 예, 나를 보증해 주시니까.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헌신 잘하는지, 이런 것들, 그런 걸 보고 우리를 만나거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우리 기억합시다. 자,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나를 보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 보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는 잘하지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자꾸만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이런 식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왜? 애초부터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 보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내 자녀를 어떤 모습이든 간에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주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고 있는 한,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갖고 우리 살자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왜요? 내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남들보다 좀 더 기도했다고, 좀 더 예배 잘 드렸다고, 좀 더 헌신 많이 했다고, 그것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애써봤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조금 남들보다 잘했다고 해서 의시되고, 그거 자랑 삼아서 내가 말이야, 너 1시간 기도할 때 내가 2시간 기도했어. 너 예배 빠질 때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내가 너 그렇게 놀고 있을 때 나는 헌신하고 봉사했어. 이런 거 갖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나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다면 그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공로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이 날 위하여 휘장되어 주셔서 찢어져 주심으로 인하여 그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 공로가 없다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공로만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자랑할 게 없고 자랑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연약함만 자랑한다. 왜? 연약할 때 강건해질 수 있으니까. 그 강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강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간 그 은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이마만큼 건강한 거, 또 우리가 이마만큼 또 먹고 살아가는 거,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모든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이 은혜를 깨달으며 매일매일 우리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거 헌신할게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거 주님 앞에 드릴게요. 주님 감사해요. 제가 이웃을 사랑할게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게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에 합당한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때때마다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주님 이거 필요해요?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나에게 채워주세요?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